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죄를 물마심같이 마시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몸으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서 이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희의 눈은, 저희의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저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서론까지 합치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간론, 인재론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인간론을 끝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의 인재론의 마지막 시간인 구속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언약은 이 앞에 나와 있는 행위언약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기원, 구별, 은혜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은혜언약이 바로 이 구속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이제 은혜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속언약을 설계도라고 본다면 은혜언약은 이제 집을 짓는 건축 시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속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구속언약은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걸 찾아봤는데요. 구속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협정이니 또는 언약이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에게 피택된 백성을 주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있는 것처럼 머리로 삼아주신다.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왕이 되게 하고 머리와 보증이 되게 하시고, 성자는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맨 윗줄에 보면 성자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협정인데 이것이 성부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협정,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자원하여 스스로 그들의 보증으로 그들을 대신하기로 하신 것이다. 이제 박형룡 박사의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더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증자는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은 내 양심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빵점이죠, 율법 앞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꿀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내가 내밀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보증으로 내세울 만한 담보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나 저랑 친한 사람이 100%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저를 믿고가 아니라 그 보증인을 믿고 증인을 믿고 돈을 꿔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피가 양심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라고 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안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증이 된 거죠.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보증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게 얼마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만약에 한 100조를 내가 빚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0원이에요. 0원. 빵.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를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채무를, 빚을 변제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빚진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모든 빚을. 그런 것이 이 보증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콥이라고 하는 분의 정의를 보면은 구속언약은 삼위일체의 대표자이신 성부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이신,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은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자이신 성자가 맺으신 언약이자. 왜 이분이 맺을 수 있냐면은 그들의 모든 죄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에서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 계약도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계약이어서 일반적인 계약의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는 계약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람이거든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은 이 계약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계약도 역시 죄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등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 성자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이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께. 그러면은 성부도 그럼 뭐 내놓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내놓냐면은 성부는 그의 속죄 사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하신다. 일테면은 죄 없는 아들로 태어날 것, 성령으로 잉태할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모든 속죄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언약, 구속 언약이 기초가 돼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은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설계도라면 은혜 언약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집을 짓는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이제 일종의 적용, 두 분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것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신 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 만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평화협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협정, 위에서 말한 이 성자가 할 일, 성부가 하실 일,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은혜 언약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계와 건축을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예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요 교과서에, 요 교재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피택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피택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부에 의해 성자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머리, 즉 왕의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성자에게 주어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믿고 성화되어 구원을 얻게 책정되었다, 예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성화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그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계획, 경륜에 있어서 성부는,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부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창시자이고, 성자는 집행자이시고 성령은 그 적용자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한 구속 언약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성자는 은혜 언약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집행 부분의 은혜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고 영원토록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성령의 작용이죠. 그래서 구속 언약의 이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작용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경치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지만 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영화를 만드는데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또는 뭐 청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분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되어 있는데요. 이 구속 언약의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러한 근거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이 그 근거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서로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는 이제 스가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스가랴를 함께 나눌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하는 거죠.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첫 번째 구원 얻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다스린다는 의미, 그리고 그 자리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한다.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또 제사장이 그 자리, 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라고 하는 이 둘을 성부와 성자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6장 13절 이 본문을 구속 언약의 근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많은 분들은 또 이것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도 하거든요. 저도 근거가 아니다에 이제 마음을 두고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 언약으로다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거거든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구속 언약의 근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왕으로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가 땅 끝에 이르르다.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은 이 땅의 모든 땅이 그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할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왕으로 존중하고 떠받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성자가 할 역할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두 번 오는데, 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는, 그러니까 즉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가 초림하는 예수에 초점을 두었다면,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재림하는 메시아에 초점을 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모든 대적자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시편 우리가 2장 9절까지 인용을 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릴 때,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 즉 여호와께 피하는 길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기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속 언약에서 성자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10편 말씀은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 이 시편, 이 110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했으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두 가지. 하나는 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들, 손자, 3대손, 4대손 쭉 내려간 그 사람을
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주라고 하겠냐,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는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즉 왕의 자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도 이분은 내 주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성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보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만왕의 왕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면서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역할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것을 제물을 매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임기가 있는,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두 가지를 합쳐서 히브리서 5장 5,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왕이심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심,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낳은 것은 선과 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히 낳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의논하시고 역할을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앞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의 창시자이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이 역할을 부여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적 근거를 약간 이제 좀 나누는 건데요.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보면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놓기 전에 이 계획이 이미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이미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속 언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 결정은 바로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 그의 백성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생긴 후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게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에는 선후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있어야만 좌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어딘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미 작정,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그 시점인 거예요. 시점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표현이죠. 그냥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봤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가 아니라 죄인이, 범죄자가 감옥을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 그 범죄자는 이제 출소하게 되잖아요. 죄의 양이 어떤 기간으로다가 이제 산정할 수가 있으니까 재판을 할 때, 그러면 그 시간만큼만 지나면 그 죄가 다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출소하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지옥이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따진다면은 뭐 1년짜리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1년짜리가 영원해 버리는 거죠.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야만 나오는데, 거기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서 옛날이 있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는 뭐 100년 전 사람, 오늘날 사람, 또 100년 후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영원 속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인 거죠. 하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는 것, 그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과 과거에 있었던 것, 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뜻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약속한다, 언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때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협정을 또는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그때에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언약전 계획은, 영원전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띈다. 좀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흔히 그 선택과 유기를 설명할 때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죠. 즉 성경을 통해서, 즉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협정 속에, 계약 속에, 언약 속에 미리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약속을 나는 행하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전에 그 약속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믿는 자는 다, 그때 약속에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부활하고 해야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니까 그 안에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믿는 자는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올랐을 때 나중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24 장로가 자기 위에 썼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면류관은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쓰셔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그 면류관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약속, 그때 그 협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전에 있었던 이 뜻, 어떤 계획,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즉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언약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구속 언약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파송을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모으려고, 그들을 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언약의 요소들, 이 구속 언약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계약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어떤 계약 당사자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 여기 보시면은 은혜 언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할 것, 믿는 자에게. 이것을 일방적으로 용어상으로 보면 언약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식으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일반적인 관념에 있어서의 계약처럼 쌍방이 대등한 쌍방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당사자가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인. 그는 이 계약에 보이지 않지만 최대의 수혜자예요. 그를 위해서 이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많이 해줄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를 그냥 상상하시면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의 그 계획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 아이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게 되는 거죠. 그때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계획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계획에서,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혜택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속 언약의 요소들 중에서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했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보증 언약에서 성자는, 계약 당사자인 성자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성자는 죄인의 대표인 한편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에 이 둘 사이에 서로 못 믿을 때, 야, 너 지불 능력이 서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한 보증을 너희 아버지 세워. 나도 우리 아버지 세울게. 이렇게 해서 둘 다 그 아버지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보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보증은 어떤 불완전한 존재도 개입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만약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다윗 왕이 섰다고, 제가 보증할게요. 다윗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누구도 보증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증을 쓸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은 은혜 언약에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조건에 대한 보증은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구속 언약에 이 보증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보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결국은 이 보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든든하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고, 담보가 부실하면 이율이 높아지거나 돈을 빌릴 수 없는 이치처럼 이 보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용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증에 있어서 성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길게 써 있지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 이것이 성자의 임무예요. 즉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 까만 글씨 보면은 죄인이 받을 형벌, 죄값을 대신 받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공로를 세움. 이것이 바로 성자의 보증의 임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언약에 있어서,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믿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 왕 중 왕이 되시게 하는 그 역할을, 즉 성자의 영화, 모든 믿는 자의 왕이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움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오실 때 우리는 후련히 변화해서 이제는 병들고 늙고 죽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게, 그 다음에 성자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지극히 높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거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받는 게 언뜻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국한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구속 언약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성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속 언약의 종결은 믿는 자에게 영화, 그에게 영화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게 영화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시하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그분께 이 구속사업이 완성됨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일,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론이 아니라 인간론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또는 초석이 되어서 은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속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대속의 구속 사업을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는, 영원히 용서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론 중에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사업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구속 사업,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해주셔서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입을 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